안녕하십니까. 이번은 네 번째 시간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네 번째 시간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뇽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그 다 이뤘다 하는 말은 이제는 다 끝냈다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끝냈다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죄 문제,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우리 인생들의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죄 문제를 내가 다 끝냈다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3장 이제 3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두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했으면 즉시 죽어야 되는데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무 뒤에 숨어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이렇게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따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말하자면 의복의 패션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했는데 그들은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즉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가 죽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있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그때부터 혼과 육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인간은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가려보려고 하는 노력이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따서 자기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하면 이 이파리는 말라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또 이파리를 따서 또 치마를 입고 이파리를 따서 또 해도 계속 자기의 죄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자기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애쓰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어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자기 죄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는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았습니다.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죄의 부끄러움을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애씀으로 가려보려고 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벗겨 이제 그들의 옷을 해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옷만 해 입힌 것이 아니라 해 입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생명나무까지 따먹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은 것입니다. 인간의 이 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는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 뒤에 성경을 보면 이제 계속 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내려가서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의 첫 새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을 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무슨 동물입니까? 나귀는 이솝야기에 보면은 고집이 세고 말 안 듣고 아집이 강한 이런 동물을 상징하는 것이 나귀입니다. 그래서 당나귀 고집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고집이 센 나귀이기 때문에 이 나귀는 당연히 그 목을 꺾어 죽여라 그 말입니다. 왜? 고집 센 나귀는 죽어야 당연하니까. 그런데 그 고집 센 나귀를 살리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어린 양을 대신하여 죽여라. 그러면 고집 센 그 나귀는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고집 센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나귀 새끼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집이 세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자그마한 당나귀, 너무너무 고집이 세죠. 이 당나귀가 한번 딱 버티면은 저 꼼짝도 않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저 당나귀는 고집이 세기 때문에 저 목을 꺾어 죽이라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당나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 양으로 대신 죽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한 마리 어린 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속량이라고 하는데 이 나귀는 굉장히 순한 동물입니다. 이 나귀는 죽이려고 칼을 목에다 대도 눈만 깜빡깜빡하고 죽어가는 동물입니다. 사실 죽어야 될 동물은 나귀죠. 그런데 그 나귀를 대신 이 순한 양을 죽이면, 순종하는 양을 죽이면 나귀는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의 방법을 계속 성경을 통하여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나귀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고집스럽고 말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바로 우리들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아집이 많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당나귀 고집이라고 말하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고집과 아집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은 당연히 이 고집과 아집,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당나귀 같은 고집센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대신 죽이라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어린아이가 우리 인간입니다. 바로 죄인된 나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 가운데 어린 양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이 죄인된 내가 이제 이 어린 양에게 이렇게 안수해서 죄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 양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이면 죄인된 우리가 살아난다고 하는 그림자가 나귀의 첫 새끼와 어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으로 내려오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려 하시나이까, 받으려 하시나이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지금 침례를 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실제로 이렇게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그 이튿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제 바로 이 요단강에서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은 그 이튿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그럽니다. 무엇을 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라는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그분이 짊어진 이 등의 모든 죄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가 이 예수님의 등 뒤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자로 본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릴의, 오른쪽에 오릴의가 나오죠. 이 오릴의가 있는데 이 오릴의의 위에만 뽑아보면 양양자입니다. 양양자 더하기 밑에 나, 내가 들어갑니다. 바로 이 양 밑에 죄인된 내가 들어가면 오릴의, 의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더럽고 추합니까? 오직하면
에레미야서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된 사람의 마음. 이렇게 엄청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속고 속이고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얼마나 취약한 죄인인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죄인된 내가 이 죄를 다 품에 안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이 죄인된 내가 들어갈 때 너는 의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으로 여러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고 십자가 밑으로 여러분이 주여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정말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은 의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는 의인만 들어갑니다. 천국에는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정말 죄인은 하나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시커먼 죄인된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 봅시오. 천국은 이미 그때부터 천국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이 땅에 완벽하게 내려놓고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완벽하게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의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은 나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에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돌로 쳐 죽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시 말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왔기 때문에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들이 될 수 없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계명은 뭐였습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음행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끌려왔을 때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여 처단되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이 돌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리까?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꼼짝없이 우리가 잡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구원해 줘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가짜라고 소리 지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계명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 여자는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글을 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돌로 치라고 지금 말했죠. 하나님의 계명에 돌로 치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왜요?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모두 떠나가고 그 자리에는 죄인된 이 여자 혼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돌이 날아오는 걸로 기억하고 있었겠죠. 이제 언제 이 돌이 날아와서 내가 돌무더기에 묻혀서 여기서 죽는가 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조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던 자들이 있느냐? 그때 이 여인이 눈을 들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좌우를 살펴봤습니다. 좌우를 살펴봐도 자기를 그때까지 돌을 들이면서 그냥 소리돌이 질렀던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인이 깜짝 놀랐겠죠. 주여 없나이다 그랬어요. 주여 없나이다. 놀라운 일이죠. 그 여인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나를 그렇게 죽이라고 하던 자들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 여자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상식과 우리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죄인입니다. 분명히 현행범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그 여인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는 틀림없이 죽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그가 구원받고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 볼 때 얼마나 멋있는 분인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말씀도 순종했죠. 또 그분은 죄인의 구세주로서 죽어가는 이 죄인도 구원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가면 여러분도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여인이 바로 끌려왔을 때 그 앞에 글을 쓰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인은 살아났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수님의 등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나의 지난 죄도 아니고 나의 고범죄도 아니고 나의 자범죄도 아니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등 뒤에 던져졌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모든 죄를 내게 가져와라. 내 등 뒤에 던져라.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의 등 뒤에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래전에 예루살렘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집트에서
홍해바다 그쪽을 지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이 경계가 이 국경을 통과할 때는 엑스레이 그 점검이 있죠. 이제 우리 모든 팀들이 한 명 한 명 가방을 보내고 사람을 지나가고 하면서 엑스레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에 사는 한 형제가 저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이 엑스레이 집을 앞을 지나가고 그 옆에 지나가면서 지나가기만 하면 삐 소리가 났습니다. 전부 다 우리 팀원들이 전부 지나가는데 그 형제 혼자만 지나오면 삐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들은 건너와서 애 같아가지고 형제야 주머니에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놔 했습니다. 그때 그 형제는 이 주머니를 다 뒤집어가지고 없어 그랬습니다. 그래도 다 뒤져! 그러니까 아무리 뒤지고 또 와도 삐 소리가 났습니다. 거의 8번, 9번이 삐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세관, 이 군인들도 미안하니까 우아래를 이렇게 살펴보더니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신발을 벗고 지나갑니다만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신을 벗고 지나가 보라고 했습니다. 맨발로 지나가니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신발을 들어서 뒤를 보니까 여행할 때 편하라고 이제는 밑창이 두껍고 스펀지같이 폭삭폭삭한 그런 신발창 밑에 이만한 대못이 옆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이 대못이 탁 박혀 있으니 지나가면 당신은 무기가 있어, 당신은 날카로운 무기가 있어, 삐 하고 울려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홀이라도 남김없이, 홀이는 로마의 화폐 중에 제일 작은 단위입니다. 이렇게 작은 단위의 화폐라도 남김없이 그 죄를 다 용서받지 아니하면 결탄코 너희들이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가 홀이만큼 조금이라도 남아있어도 결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요, 완전히 100%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1%만 죄가 남아있어도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100% 죄상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말해요. 이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히 온전케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값은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옥에 간다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죄라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죄를 얼만큼 지었느냐 이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죄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에베소서 또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너희가 은혜를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갔다 나오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이 은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시고 거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너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11조 내고 열심히 세복제단 쌓고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저 받는 것입니까? 거저 받는 것입니다. 선물은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답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보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죄사함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간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이렇게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우리가 강조할 때 진실로 진실로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오늘 저녁 아니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여러분 영생을 앞으로 얻는다고 했습니까? 얻었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심판을 받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의 길로 옮겼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이 말씀에 대해서 그분은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아니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고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는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된 걸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분의 십자가에 넘기시고 여러분이 오늘 새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